기도했습니다. 아멘. 역대상에 왜 썼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쓰인 책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요. 바로 그들, 해방된 그들을 위해서 역대상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이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은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세대가 70년이니까 세대로만 두 세대가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두 세대가 흘러서 돌아왔더니 이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은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다가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2세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2세가 돌아왔을 쯤에 30살이 넘었고 때로는 50살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통해 말로만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곳이야, 거룩한 성지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야. 거기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솔로몬 왕이 지었거든. 엄청나다. 그게 듣고 왔더니 막상 들었는데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라도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행정 조직도 갖추지 않았어요. 완전히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70년간 살았던 바벨론은 최고의 선진 문화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벨론의 정책이 아마 미국의 정책이, 미국이 지금 바벨론 정책을 따라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공산국가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저 밑에 있는 나라들,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공부하도록 이렇게 막 불러요. 장학금을 다 주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대학을 하거나 대학원을 하거나 하면 3년, 7년, 때로는 살다 보면 10년간 미국식 교육을 시켜요. 이렇게 계속 시키고,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면 이들은 이게 후진국에서 왔는데 그 나라에서는 정치 명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미국의 교육을 받으니까 자기 나라 가서는 미국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다 조직을 바꿔요. 그리고 이들의 힘을 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외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외국권을 다 후진국까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따라하냐? 중국이 또 따라하는 거예요. 중국이 아시아 나라를 그렇게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공짜로 공부도 시키고 공짜로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중국식 교육을 하거나 미국식 교육을 해서 본국에 그냥 보내줘요. 그러면 그 땅이 이들이 권력자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중국화되어지고 미국화되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바벨론이 했어요. 바벨론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때 다니엘도 부르고 망해서 이들이 계속 교육시키는 건 자신들이 어떻게 먹였어요? 다니엘에게 형편없는 거 아니요, 최고를 먹인 거예요. 최고로 먹이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본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살다 왔어요. 살다가 이제 할아버지나 그 듣다가 딱 왔더니 어머나, 이 나라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성전은 다 무너졌고 땅은 다 황폐하고 조직도 하나도 없고 이런 형편없는 미개한 나라였단 말이야. 그들을 보고 썼던 책이 바로 역대상이에요.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상심과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 포기되어 있어요. 부풀러 올랐던, 야, 이제 우리가 자유민이 됐구나. 우리나라에 가면 이제, 이야, 할아버지에게 얘기한 거룩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땅이 막 빨갛대. 지금도 땅이 빨개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놀라운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이 중동 지방에 농업 수출 국가예요. 그 나라가 놀랍잖아요. 중동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농업 수출 국가예요. 땅이
빨개. 그냥 우리가 그 나라를 딱 넘어, 어머나, 우와. 제가 그게 처음 놀란 게, 성지라가 처음 놀란 게 그거. 땅이 저렇게 빨갛지? 그게 비옥이에요. 비옥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런 그 생각하며 갔는데 다 뒤집어졌어요. 열매도 없고 모든 것도 없고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에 비해 형편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척박한 땅을 보고 실망과 그 다음에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뭘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기뻐하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절망에 빠지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괜찮아, 뭐 우리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기뻐하던 그때를 다시 회상해 주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냐?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도. 근데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정말 기뻐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그게 있다. 이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의 기쁨 어디서 오지? 그 얘기를 역대상을 통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없잖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우리가 봐요. 그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우리가 강남에 배우면 뭐 있겠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이나 현실이나 높은 뭐 취업이나 높은 뭐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디냐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는 거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건물이 아닌 거예요. 무너진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회복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야. 예루살렘이 아니야. 예루살렘 없어도 다 그만이야. 그러나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기쁨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예루살렘의 거대한 건물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건물 별거 아니다. 이런 거 건물 빨간 법입니다. 다 교회당 예배당 건물 별거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역사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막하는 시를 보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대가 흐른 다음에 돌아온 이들은 소망이 꺾여버렸어요. 이야, 이거 할아버지한테 들었더니 이거야? 그렇게 막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이야, 고향에는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근데 전쟁 중에 다 바벨론이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꺾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꺾이지 않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은 약속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약속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 모든 말씀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응답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외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 모든 백성에게 얘기해라. 뭘 얘기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고 얘기해라. 내가 지도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인도하는 모든 것, 내가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때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반드시 되는데 왜 되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역사는 나타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핑계대면 믿지 않고 있느냐? 그들에게 말하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실이 어렵습니다. 왜 누구나 다 삼적 동자도 알아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 왜 꼬마들도 안단 말이에요. 용돈이 작아졌으니까 알지. 그들은 예전에 소고기 먹던 거 지금 돼지고기 먹으니까 된반에 알아. 애들도 우리는 왜 고기 먹고 싶은데 그러면 고기 우리 나가서 먹을까? 오늘은 나가서 먹지 말자. 어디서 집에서 먹자. 그 집에서 먹을 때도 오늘은 이 고기 먹을 때 오늘은 또 해물로 바뀌었어. 계속 바뀌니까 애들이 우리 집이 어려운가 보다. 요즘 애들 엄청 똑똑해. 다 알아. 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안단 말입니다. 왜 모르겠어. 경제가 힘들다. 이제 다시 전쟁이 시작되면 다시 유가가 또 오르겠구나. 더 힘들겠구나. 회복되려면 오래 가겠구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우리가 왜 피해를 보지? 다 알아.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니까 글로벌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 세계 저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지금도 되어집니다. 지금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1000년 전에 약속이 뭐냐면, 자 보세요. 시계를 예수님 탄생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났어요. 다윗에서 약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다윗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얘기를 막 하나님의 오늘 다윗의 하나님의 성이 들어왔다, 언약궤가 들어왔다, 이 얘기를 다시 1000년으로 딱 돌려요. 이 역대상 기자가. 그리고 나서 약속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이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 가다가 제일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보세요. 약 1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00년 동안에 그러면 평안했느냐? 평안하지 않았지요. 기복도 심했고 전쟁도 일어나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보세요. 짧은 인생을 100년이라고 본다면 100년 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그 다음에 다 평안했습니까?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편했어. 그냥 하나님의 때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내 아들 내 딸아 죽을 때까지 편하게 인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는 이 긴 세월을 사는 동안 어려움도 있고 형통한 것도 있고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작은 문제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고통이 많았습니다. 보세요. 1000년간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이 많았어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희노애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약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과거 나라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 역사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역사하고 동행하시고 미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과 피로 맺은 거룩한 약속을 통해 특별한 관계가 된 사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사람인데 그것은 피로 언약을 맺은 거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자 언약 맺자하고 동물을 반으로 쫙 갈랐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이제 그 사위를 그 당시 문화에 따라 지나가서 이제 배신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게 그 당시에 언약 맺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동물도 준비했다. 우리 언약 맺자 가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어? 그때 뭐 했어요? 그때 뭐 했다고 아브라함이? 야 설교는 내가 그랬더니 계속 할 수 있어. 아무튼 다 까먹으니까 한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뭐 다 까먹어. 뭐 했다고 아브라함은 그때? 깊이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어. 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를 선포했는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네.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 보세요. 하나님의 동물을 준비했어요. 그 반으로 쫙 갈랐어. 당시 문화에 따라 그들이 손잡고 지나가는 거야. 우리의 약속에 헤어지게 약속을 깨는 자는 이렇게 죽게 될 거야.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와 나 약속할 하나님이 약속하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나안 땅의 족속이 가까지 그것을 너희 후손에게 인도해 줄 것이다. 얘기하고 가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아 깨우는데도 아브라함이 깊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혼자 지나가서 그냥 하나님 혼자 아브라함아 같이 가야지 피곤하셔? 그 나라도 간다고 하나님 혼자 지나갔어요. 하나님 혼자 가서 약속을 완성했어요. 우리 향한 사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때려서라도 중요한데 네가 잠을 자니? 빨리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설교 듣는데 이렇게 일어나라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가자. 내가 준비했다. 내가 약속하면 너희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적과 꾸리는 곳으로 인도해 줄 거야.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혼자 그곳을 지났어요. 약속을 혼자 완성하신 거예요. 약속을 혼자 완성하셨습니다. 그 피, 동물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피로 맺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게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 그게 뭐예요? 언약 백성인 거예요. 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절 보세요. 내가 누구냐면 너희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았잖아.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그 문제이든 애굽은 바로 죄를 말하기도 하고 세상을 말해 세상에 눌린 모든 죄가 많잖아. 얼마나 힘들겠니? 거기서 내가 너희를 빼냈다. 왜 빼냈는지 아니?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빼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빼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질병에 속지 말고 가난에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아라 이런 말, 눌리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더 이상 눌리지 말고 자유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레기 26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이 피로 언약을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 백성이 누가 책임져요? 너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안아주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앙이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주님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혈통만이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언약 백성이 된 거야. 그 얘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요즘에 수요일날 배우잖아요. 6월절은 신약에서 뭘로 변했다? 성찬식으로 변했어요. 6월절에 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새 언약이 여기 있다. 그 언약이 뭘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맺어졌는지 아니? 내 피로 세웠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냐면 진정한 언약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빼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눌린 것으로부터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를 주님이 빼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눌려 있는데 그 사단의 장난이니까 예수 이름을 쫓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야. 전쟁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좋은 행동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역대상 기자가 실망하고 있는, 그들의 실망이 크잖아요. 막상 듣고 왔던 자신의 땅이 너무나 형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임을 얘기해주고 할 일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너진 성벽을 봐라. 아이고야, 이 할아버지가 얘기한 게 이거야? 할아버지가 분명히 얘기했더니 거기가 그냥 금으로 그냥 솔로몬이 다 금으로 발라놨다. 엄청 크다, 막 동양의 성지인 것 같다, 막 얘기했는데 오니까 금은 다 떼어가고, 바벨론이 다 떼어가고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렸어요. 그거 하나 제대로 연구해서 이 농토를 잘 가꿀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문명도 뒤처졌습니다. 아주 못 사는 지역이 돼 버렸어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이 역대상 기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라, 이런 말이야. 그럼에도 뭐하라? 예배하라. 내 자녀가 형편과 관계 등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젊을 때는 말이야 막 10m도 막 1m도 막 뛰면서 기도했고 말이지. 뭐 못할 게 뭐 있으면 그냥 막 우리 권사인들, 야, 지금 모습 보면 젊을 때는 할렐루야. 야, 젊을 때 나를 만났으면 내가 도망갔으면 몰라. 와, 그 열정과 우리 권사, 와, 아마 식당을 막 뒤집어 놨을 거 혼자라도 해가지고 막 준비 안 됐으면 뭐 뒤집어 놓고 그냥 그럴 성소가에게 성소가 나에 만나가지고 성소가 건지 나이들 만난 건지 모르겠어요. 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힘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잘 돼가도 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정과 형편은 변하든지 할지라도 우리 육체는 변하든지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다윗이 보세요. 한 일이 뭐예요? 다윗이 한 일이 항상 언약궤 앞에서 항상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항상 언약궤 앞에 있으라, 항상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절기 일회성 축제로 예배를 끝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삭과 제사장을 세워서 항상 언약궤 앞에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날에만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성미제도인 거예요. 성미를 다 해야 합니다. 성미는 가장 복된 것이에요. 성미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한국에게만 있는 제도인데 우리 선조들이 만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제도가 성미입니다. 성미를 왜 성미를 했느냐? 물론 그때 어려운 교육자를 돕기 위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뜻이 너무나 좋았죠. 전 지금도 성미를 내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할 거예요. 너무나 제도가 아름답기 때문에. 성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식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푸는 거예요. 몫을 퍼서 담아놓는 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식사하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암만 승질내도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식탁에 여기 주인으로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딱 계신데 승질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데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례예요. 이게 우리 선조가 가장 아름답게 발굴해낸 성례. 그 구분된 것을 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목회자를 섬기도록 준 것이지만, 섬기도록 모은 것이지만 제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 일원으로 계신다. 그분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푼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니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시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고백하며 쌀을 뜬 것이 바로 성미예요. 이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성미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미를 다 해서 다 동참하십시오. 우리는 그 성미를 가지고 우리가 미자의 교회를 돕고 우리 이웃의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이것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미제도를 잘 활용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승진을 할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이 함께 동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7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감사 노트에 적으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이 감사 노트가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힘이니까 매일같이 감사 노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 작은 예부터 하면 돼요. 생각나는 것 있으면 새벽 예배가 나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나갈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 새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끼밖에 안 먹는다면 두 끼를 다이어트를 위해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끼를 먹고 살이 찌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끼만 먹고 두 끼를 도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자기는 점점 줄이게 되지만 나머지 두 끼는 남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써야지 알아, 써야지. 계속 쓰세요. 감사 노트를.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감사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드리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항상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며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시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